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의 용병으로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사히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그런 재물도 약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노예로 팔려고 약탈해 간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돼서 벌어진 그 이야기가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내용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원돼서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하고 있던 시글락에 돌아온 게 사흘 만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이 3일 동안 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어, 성읍을 불사르고 아녀자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원래 약탈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 노예로 팔으려고 그 모든 가축과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녀자들까지 다 끌고 간 것이죠. 아말렉 족속 하면 지금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조차 없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천년가량이 지난 그 때인데 이 다윗 시대가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도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또 사태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골리앗도 쓰러뜨린 용사가 다윗이지만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과 자신의 아내들이 다 빼앗겼다고 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를 비롯한 모든 그의 부하들이 아주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그 기력이 다하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그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아내를 잃은 것도 슬프지만 또 그 부성에는 그것보다 더 큰가 봐요.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에게로 도피했을 때 자신들의 수장이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또 그것이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동원돼 있을 때 얼마나 부하들도 마음에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출돼서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윗이 급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그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있는 게 다윗의 또 그런 그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그 쫓아가면 그들을 칠 수 있겠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이제 추격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시글락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부솔 시내라는 곳은 우기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우기가 4월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 그 정도 되는 때죠. 그 이제 한 겨울에는 그 이렇게 물이 좀 있는데 그 외에 건기에는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그 강들이 많다고 해요. 그 와디라고 건천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메말라 있는 하천이 많은 거죠.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인데 그들이 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라 이런 그 바닥이 이런 자갈과 이런 그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내를 그렇게 쭉 건너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에 합류하느라고 사흘 동안을 아베까지 갔다가 온 상황에서 또 기력이 다하도록 울다가 이렇게 쫓아온 상황이니까 좀 나이 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낙오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0명 가량이 이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400명이 아말렉을 쫓아서 가는데 문제는 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거처가 어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이동하며 사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남쪽으로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무리가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소년이 이렇게 들에 쓰러져 있는데 이 그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년이 사실은 그 아말렉 군대의 그 용병으로 그 싸웠던 애굽 소년인데 그가 아말렉의 거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봤다고 해도 아마 지나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를 자신들의 처소로 데리고 가서 기력을 되찾도록 음식을 공급하고 빵과 물과 말린 과일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년이 자기가 병이 드니까 이 아말렉 그 군사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진쳐 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베푼 선행 때문에 이 정보를 얻게 돼서 그 아말렉에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기록을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 무려 이틀 동안이나 그들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동작 빠른 소년들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게 그들을 아주 전멸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내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 그 잃었던 것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찾게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 블레셋 등에서 빼앗은 것으로 여겨지는 전리품까지 굉장히 많이 얻게 됐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얻고 그들의 그 나고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부솔 시내까지 갔어요. 그 부솔 시내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짐이나 이런 거를 지키고 있던 200명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우리가 아둘람에서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그 불량배들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자들에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라요. 오히려 그는 돌아와서 그들에게 문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짐을 지키고 있던 그들도 그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분란을 잠재우고 전쟁에 내려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세오경 민수기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참된 지도자로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공동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능력을 이렇게 벌써 지니고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말렉에게서 모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그의 친구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헤브론과 이 근처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과 탈취물을 나누어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가 복으로 바뀐 전화위복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당장 볼 때는 화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